할렐루야.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빈 무덤의 신비라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무덤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덤 얘기하니까 으시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에 쌓여 있는데 최대의 신비는 성탄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라는 마리아의 그 몸에 성령이 수태하여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한 사건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죽은 지 오늘 3일 되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 갇혀있던 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 하나는 또한 성경의 최고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같이 나누면서 2000년 전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과거적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영원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축복의 신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과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제자들은 믿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내가 있었고 또한 그가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맘냈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사도들 중에 한 형제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았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초대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없이 외쳤던 모든 복음의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는 영원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그들은 증언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3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 속에 최초로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며 죽음 너머 무덤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던 그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사자가 또한 물어 뜯어 죽이고 화형을 당하고 모든 밤의 횃불로 짐승 가죽을 씌워서 등불로 썼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의 현장에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에 빛나는 얼굴들은 사자의 물어 뜯겨 죽인 시신의 얼굴이 그렇게도 빛나고 환했던 이유는 그렇게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었기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수 있음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비극은 무덤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줄을 서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이 차츰차츰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죽음은 또다시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문 열어지는 구원의 사건임을,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했던 주님,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을 얘기하시던 주님의 그 죽음을 이긴 영원한 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한 겁니다. 더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 구약의 완성이요, 짐승의 피로 드리던 모든 제사의 종식됨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그 길이,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 부활의 산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온 그 삼켜버린 죽음 안에서 그렇게 머무를 수 없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믿음은 오늘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걸 확인합니다. 앞뒤 옆으로 같이 쳐다보며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이 예수를 묶어둘 수도 없고 죽음이 예수를 가다둘 수도 없는 것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외친 사건이 나사로 안에 일어난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빈 무덤의 신비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덤에 묻히나 무덤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오래 앓더니 죽었대야. 아이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대.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냥 모두 삼켜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 나이가 많았잖아. 늙어서 죽었잖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에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긍정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 그 승리가, 이 빈 무덤의 신비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가면서 얘기합니다. 큰 돌이, 우리 여인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 돌, 빌라도의
분명한 인장이 찍혀서 로마의 법대로 묻혀진 그 돌을 누가 옮겨 줄 것인가? 죽음에 좀 더 시신에 오늘 모든 것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했던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들의 애달픈 모습으로 무덤에 갔지만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오늘 빛나는 천사를 오늘 청년의 흰 옷을 입고 서서 너희가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쳤느냐고 말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러분이 한 단어가 마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증언을 기억했다 그래요. 그리고 울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나를 그렇게 시시한 의리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이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몹시도 온짠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섰던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어버린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중심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관심이 있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말하듯이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이라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완성하여 하늘 보좌의 권능의 자리,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자의 존귀한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주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이키며 욕지가리하며 돌아섰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고기를 숯불에 얹고 떡을 구면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죽음에 갇혀버린,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고 비통하셨던 주님, 비통이라는 헬라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죽음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른 여러분의 그만큼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 갇혀 유황불못에 던지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터질 듯이 태워버리고 또다시 태워버리고 죽음이 왔지만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눈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셨다고. 그 눈물이 흘러 피가 되고 살이 찢어지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 되어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너는 살아야 하기에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쳐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 무덤의 문을, 그 돌을 이 땅에 누가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을 누가 다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외에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하고 묻는 이 물음은 지금도 계속되는 물음이 아닙니까? 누가 나의 죽음의 무덤의 돌을 옮겨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그 예수, 인생이 허무하고 탄식하며 무덤에 장사되어 오늘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담겨진 저는 물을 마십니다. 컵을 씹어 먹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그릇 안에 가득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린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생명의 부활의 영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부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지금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잠깐 비춰주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심판자의 목소리가 이 땅에 들려질 때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마다 터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화장하여 오늘 뿌려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심판자 주님은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수장되었든 매장되었든 화장되었든 죽음이라는 곳에 넘어가 있는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던 심히 좋았더란 말이 토부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안에 놓인 너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에서 벗어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모듬의 신비가 있는 그날 생명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녕 우리는 무덤 속에 들여다보는 눈물의 사람이 아니라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의 빈무덤, 무덤 너머에 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죽음 후에 부활을 보았습니다. 오늘 더디 믿는 베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하다 베드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꾸짖고 나무래다라는 헬라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고 무덤 속에 들여다보며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는 여자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에게 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서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 다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이르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승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여인의 사명, 부활을 목도한 마리아의 사명. 세상 사람은 그를 7 귀신 들렸던 미친년이라고 취급할지 몰라도 주님이 7 귀신 쫓아주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사도들의 죽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내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백합꽃이 필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어서 다른 꽃도 필 것을 알게 됩니다. 곡식이 익을 때에 가장 먼저 익는 열매가 있어서 다른 곡식도 열매 맺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죽음이 붙잡아 둘 수 없고 무덤에 갇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얼마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조당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은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문을 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임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을 비춰주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들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히 흐르는 빛사랑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랑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31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죽음의 그 피 흘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나에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 별세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별세는 무서운 형벌의 별세계가 아니라 살기 좋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의 별세와 믿는 사람의 별세는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엑스도스라는 이 별세라는 원어와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를 알았는데 그 부활을 반드시 별세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부활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생명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을 수 없는 기쁨에 슬펐음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멍들 바를 몰랐던 제자들이 승리감에 가득합니다. 모두가 의심스러운 것뿐이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별세는 부활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산 소망이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빈무덤의 신비를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